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장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직과 죄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은 그 구절구절이 서로 연계성이 없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읽혀지지 않고 한 구절구절이 다 지혜의 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절부터 14절을 하나의 주제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갈 거예요. 쭉 읽어 나가서 13절과 14절이 결론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혜는 관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관계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게 13절, 14절의 결론이거든요. 한 절씩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정결하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지만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한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사회적 불편함 속에서도 지혜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짓과 이선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 불편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난하지만 설사 가난하다 하더라도
음, 지혜로운 삶.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설사 가난함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최종적 목적이고 목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돈, 출세, 성공 그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는 삶이 지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막 뭔가 열정이 뜨거워서 막 자기 인생을 막 몰아붙이면서 빠른 속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일단 1절에서는 방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빨리 가는 거, 빨리 해내는 거, 빨리 이루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고 과정이 잘못됐거든요. 방향과 과정이 문제였는데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쉬지 않고 나는 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정말 일밖에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방향도 문제고 과정도 문제였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인 거지 내가 게을러서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현실은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재물이 없으면 친구가 끊어지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5절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현실은 모든 것이 기준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저 사람이 돈이 많냐, 저 사람이 돈이 없냐,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현실을 쫓아가 오직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은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역시 이어지는 말씀대로 계속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처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세상에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계산하잖아요.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 주면 내가 나중에 이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100원 주면 내가 200원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 줘봐야 내가 100원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고 나는 계속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우리가 손해보는 만남이다. 손해보는 관계다. 이런 관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항상 너그럽고 언제나 후하고 뭔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6절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후하고 넉넉하고 관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선물을 주는 인생이 진짜 참 아름다운 인생인데 7절에는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6절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 계산적이라는 거죠. 다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 없이 만나는 사람, 계산 없이 사는 사람, 계산 없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계산하고 뭐 일을 해도 계산하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이렇게 냉정하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갈 때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사람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부자가 선이 되는 현실, 세상. 이것은 뭐 오를만 그런 건 아니고 인류 역사가 항상 그랬으니까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세상의 현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계산하에서 나를 만나고 있고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만 받는 거예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렇게 나는 계산 없이 대하고 나는 관계가 중요하고 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당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양과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명철 이건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이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혹은 영혼. 왜냐하면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네페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원이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인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 육체의 잘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느냐, 그 영혼을 잘 보살피고 그 영혼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삶이,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5절의 반복이죠. 5절처럼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영혼의 심각한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인데 그 영혼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 증인, 거짓말, 이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문제, 돈 많은 입장에 서서 그 돈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부자 편들고 돈이 되는 쪽, 그 손을 들고 하는 것, 그거를 거짓 증인, 거짓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미련한 자가 앞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현실을 추구하는 자죠. 현실적인 현실만 있는 자. 그러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물질이 인생의 목적인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성경은 그게 미련한 사람인데 그런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미련한 자가 돈이 많아졌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았으니까 재물이 쌓이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에게 화가 되는 거지. 성경은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누가 되든 부자가 되는 게 선이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실을 보면 이런 현실, 돈이 목적이고 돈이 전부이고 물질, 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단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그 왜곡된 현실에서 분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슬기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이 슬기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는 지혜 안에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 현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면밀히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그 나라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지나치게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신경 써봐야 뭐 기분만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 같은 주님도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왜곡된 길을 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가 깨우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의 심판,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사자의 부르심처럼 뭐 없어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왜 이렇게 왜곡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억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반칙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도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은 늘 그들에게 패배하고 그들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왕 앞에 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은 모든 이에게 반직하고 왜곡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좀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가족 간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은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속 썩이는 아들이잖아요. 다투는 아내.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기보다는 다 관계예요.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고 부부간에 늘 다투고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비의 재앙이요. 아내와 다투는 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집은 지금처럼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비센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비센 집에서 살아봐서 비가 올 때 비가 새면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잘 압니다. 여기저기 잠도 못 자고 양동이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사발 갖다 놓고 자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비 안 새는 거 골라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뜬 돈으로 밤을 지새우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집에 물이 새면. 예. 그러니까 다투는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집에 살아가는 건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늘 불편해요. 늘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의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 응? 아들은 미련해서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집안이 부자면 나도 부자인 거예요. 부가 세습되잖아요. 세상 보세요. 부자에게서 부자가 나오지.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도요. 그 사람이 부모가 머리가 좋거나 부모가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라도 부자가 있어요. 뭐라도. 솜씨 부자, 머리 부자. 무슨 부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속되는 거죠. 이어받는 거죠. 그건 그냥 내가 딱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이 말씀은 좀 깊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냥 부자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모가 돈이 많으면 나도 돈이 많아. 부모가 머리 좋으면 나도 머리 좋아. 부모가 공부 잘하면 나도 공부 잘해. 그런 거예요. 근데 관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뭐예요? 돈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관계를 자랑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는 거죠. 관계를 자랑해요. 자기는 돈 자랑하면서 나가서는 뭐 남편 욕하고 뭐 아내 욕하고 돈은 자랑은 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서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게 관계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게 관계의 결론인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자랑해야지. 돈이 조금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돈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관계를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자는 재물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인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잠언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해 주셔서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현실에서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갈등하고 우리도 고민하지만 그러나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말미암는 사랑과의 관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